이제 8월 첫째 주일 예배를 우리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8월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이 예배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Let us sing of His love. 우리 함께 하시죠. 예수를
능력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이 시대 굉장히 어렵습니다. This time is very difficult time.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We need to pray. We need to pray. Number one,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멈춰지고 백신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For stop the coronavirus, for find vaccine. Number two, 우리 성도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오늘 예배를 함께 기도합시다. For service and church members. Number three, 모든 나라 열방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All nations and all leaders. 특별히 또 이 미국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합시다. Especially we need to pray for USA. 우리 또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Number four, 우리 또 한국의 성도님 가족을 위해서 또 특별히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We need to pray for some Mrs. Wang's family.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역사해달라고, 주님이 응답하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들의 힘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Let's pray.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멈춰져야 되고 백신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가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들을 아버지 위로해 주시옵시며 속히 백신을 찾아서 다시 또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 간정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물론 이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경외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깨닫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성도들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게 해주시옵소서. 육신도 건강하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도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 앞에 머리 숙이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열방들이 주님 앞에 경외해야 됩니다. 정말 이 세상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자연적인 그런 아버지 어려움과 재난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해주시옵시고 주 앞에 머리 숙여 주님을 경배하는 리더들과 어떤 나라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미국 아버지 대선이 앞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통령과 비정자들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의 아버지 하나님의 또래 왕국의 성도의 가족들
주시옵소서. 남은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남편과 두 자녀와 두 자녀 또 아버지 손주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봐주시옵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며 아버지 함께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가는 주의 차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임재해 주시옵시고 영혼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품어 안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 것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 안에 서게 하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 찬송가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또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4절, 2절만 부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먹이시고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여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드려진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저들의 소원 가운데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과 또한 성도들 가정과 직장의 일터 가운데에 주께 주신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넘치게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복음 전파에 값지게 사용되어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짜는 8월 16일 셋째 주일입니다.
오전 9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혹시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영상을 미리 올려놓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시간 내셔서 모두 함께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지요. 첫째는 핸드 세니타이저를 우리가 현관 앞에서 체온 체크하고 또 이렇게 손을 씻고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요. 꼭 그렇게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스크 착용인데요.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불편하시더라도 모두를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특별히 그 마스크를 착용하실 때 코와 입 전체를 이렇게 가려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개인 손수건이나 티슈를 꼭 준비하셔서 이제 땀이 나는 부분들을 닦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 와서 자리를 앉으실 때에 노란색 마크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교회가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곳을 피해서 우리가 좀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셜 디스턴싱인데요. 6핏을 유지해서 들어오시고 6핏을 유지해서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마친 다음에도 이것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기침할 때에는요 꼭 이렇게 팔로 이렇게 가려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캐트리엘이 이사를 했습니다. 어제 이사를 했고요. 동생들과 같이 이제 지내게 됐습니다. 주소는 아래 같이 이렇게 나가고 컨택 넘버 있으니까 또 안부도 물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이번 주 중에 이제 수요일 새벽 기도는 계속해서 우리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우리 교회 발런티어를 계속 구하고 있지요. 우리 찬양팀 리더와 싱어와 악기 연주자를 구하고요. 그리고 잉글리시 바이블 티처, 특별히 우리 키즈 그룹 위해서 구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뮤직 시스템 컨트롤 할 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일꾼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아래에 있는 그 넘버로 컨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들이 또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의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선교를 지금 잘 하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선교지가 또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나라와 리더들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중국의 홍수가 멈춰지고 지금 많은 재난 피해가 있는데 빨리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Let's read together.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본문의 내용은요,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주로 사용하는 권고의 형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요구되는 윤리적인 덕목들이 나타나 있어요. 이 덕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지켜야 할 윤리적인 것들이고, 둘째는 교회 밖에서의 윤리적인 것들입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것인 성도 간에 지켜야 할 윤리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5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니까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했어요. 사랑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인 아가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인 필레오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 사랑이 있지요. 이 가운데서 본문의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를 말합니다. 이 아가페는 조건 없는 사랑인 희생의 사랑을 말해주지요. 대부분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이 사랑은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표현되는데, 본문에 기록된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인 거짓이 없나니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는요, 꾸밈이나 거짓이 없는 진실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다음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사악한 것을 말하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인생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악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버리고 선한 일을 선택하는 생활 원리를 가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과거 한국에 이런 광고가 있었지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상품 하나를 잘 고르면 10년 동안은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보장된 광고이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우리의 평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주일 저녁에 2명의 젊은이가 타락하기로 작정하고 도박장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박장 바로 옆에는 한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도박장으로 들어가던 두 청년 중 한 명은 우연히 교회 입구에 적혀있던 그 주일의 설교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 글귀를 보자 그 청년의 마음에 갑자기 죄의식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는 다른 친구에게 친구, 우리 오늘 도박장에 가지 말고 교회에 가보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그 친구는 한번 결심을 했으면 도박장으로 가야지 교회가 무슨 말이야, 그렇게 거절했지요. 결국 한 사람은 처음 결심한 대로 도박장으로 들어갔고 한 사람은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청년은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어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회심한 청년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어요. 그가 바로 미국에서 유일하게 연임하지 않고 2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된 스티브 그리버 클리블랜드라는 대통령입니다.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그 순간 30년 전 도박장을 선택했던 젊은이는 감옥에서 자신의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러한 기사를 읽게 되었어요. 그는 친구의 취임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후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한순간의 선택이 자신들의 삶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었는가를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잠언 14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유혹하려고 할 때에, 나를 나쁘게 만들려고 할 때에 그 불의와 맞서 싸워야만 하는 것이지요. 선악과 앞에 선 아담과 하와는요, 불의와 선 두 가지를 놓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속삭이지요. 선악과를 먹어도 돼. 안 된다니까. 먹어도 돼. 안 돼.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그거 거짓말이야. 안 죽어. 먹어도 돼. 정말? 그렇다니까. 그럼 선악과를 먹어야지. 맛있다. 결국 그들은 불의를 선택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영혼을 잃어버리고 죽어야 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지요. 가롯 유다도 악한 것을 선택하여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제사장들에게 팔았고 자신의 생명은 사단에게 넘겨주는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지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면서 희생하신 그 고귀한 사랑을 기억하여 악한 것을 물리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라고 했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라는 말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필라델비아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형제 간의 사랑을 말하지요. 그래서 우애라는 말은 가족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이 의미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지체들로 이루어진 영적인 가족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 가족 간에 느끼는 지극한 사랑을 나누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주 안에서 사랑하십니까? 또 우리 가운데 미워하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영국의 만화가 루퍼드 포셋의 만화책 러브툰에 보면 이런 글이 실려 있어요. 사랑이란 그녀의 손톱만 부러져도 당장 119를 부르는 것, 고개 돌릴 때가 언제인지 아는 것, 두 눈으로 그녀만 바라보겠다고 말하는 것, 길을 잘못 들었어도 서로 탓하지 않는 것, 맨 얼굴이 더 예쁘다고 말해주는 것, 살쪘다고 걱정하는 그녀에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는 것, TV 리모컨을 그녀에게 넘기는 것, 그녀가 화장실에서 내는 소리를 못 들은 척 하는 것. 포셋은요, 이런 행동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부러지면 주위를 게을리했다고 호통치는 것, 그녀의 약점을 자주 드러내는 것, 두 눈으로 딴 사람을 바라보는 것, 길을 잘못 들었으면 상대의 잘못이라고 우기는 것, 화장 좀 하라고 하고 다니라고, 살 좀 빼라고 짜증을 내는 것, TV 리모컨을 독차지하는 것, 그녀가 화장실에서 내는 소리를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 이런 행동이 바로 미움의 시작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사랑과 미움의 차이는요, 동전 뒤집기와 같은 것이지요. 옛날 중국에 위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미자하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위나라 왕은 그의 비범한 재주를 아껴서 늘 특별하게 대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자하가 대궐에 들어있는 중에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미자하는 너무나 다급해서 왕명이라고 속이고 임금의 수레를 타고 병중에 누워 계신 그 자기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당시 위나라의 국법에 의하면 임금의 수레를 몰래 타는 자에게는 다리를 자르는 형벌을 내리도록 되어 있었어요. 며칠이 지난 후에 미자하가 거짓으로 왕의 수레를 탔다는 소문이 대궐 안에 퍼졌고 왕도 그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국법대로 한다면 미자의 다리는 잘라져야만 했지요. 그러나 위나라의 왕은요, 미자의 그 죄를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왕은 어머니를 위하여 다리를 잘릴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미자하야말로 효자라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미자하가 왕을 모시고 과수원에 나간 일이 있었어요. 미자하가 복숭아 하나를 따서 먹어보니 유난히 맛이 좋았습니다. 미자하는 먹다 남은 반쪽을 왕에게도 권했어요. 너무나 맛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과일이 맛이 좋고 또 왕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한나라의 왕에 대한 미자의 행동은 용서받을 수 있는 행동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왕은 그 죄를 꾸짖지 않고 자기의 입맛을 잊고서 나를 먹였으니 참으로 나를 위하는 신하다 라고 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인심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게 마련이지요. 미자에 대한 왕의 사랑은 점점점 미움으로 변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자하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아주 작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날 그토록 미자를 감싸주었던 왕은요, 너는 지난날 임금의 명령이라고 속이고 내 수레를 훔쳐 탄 일이 있으며 자기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나에게 먹인 일이 있다고 하면서 미자를 꾸짖었어요. 미자의 행동은 변한 게 없었지요. 변한 것은 임금의 마음이었어요. 전에는 사랑하고 칭찬하던 일이 이제는 미움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는요, 모든 것이 좋게 보이죠. 또 아름답게 보여서 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싫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미운 짓을 하던 사람이 나중에 착한 일을 할 수가 있으며 착한 일을 하던 사람도 미운 짓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눈앞의 것만 보지 말고 좀 더 멀리 내다보는 그런 원시안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변함없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서로 사랑하려면 서로 존경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라고 했어요. 왜 서로 존경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이지요. 바울은요,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생각할 때에 그 형제의 인간적인 모든 조건을 떠나서 진실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존경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은 이론만으로 낭비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베풀어져야만 한다는 것과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 사랑이 표현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참 보기에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존경합니다. 참 보기에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는 말씀이 있지요. 교회 안에는 미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 안에도 미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나 가정 안에 사랑과 존경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소망하는 평화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이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서로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어요. 보통 성도들은요, 처음 믿을 때는 열심히 믿지만 어느 정도 신앙에 연륜이 생기면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타성에 빠져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섬김에 있어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근면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나태성을 경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집에 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하시던 모든 일을 물려받아서 살림살이를 아주 잘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빨래하는 것만큼은 시어머니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지요. 시어머니의 빨래는 눈이 부시도록 아주 하얀데 며느리는 문지르고 두드리고 열심히 비벼도 시어머니처럼 새하얗게 깨끗하게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빨래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봐도 자신이 하는 것과 특별히 다른 것은 없어 보였고 궁금해서 여쭤봐도 별 신통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세월이 흘러서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지요. 며느리는 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문득 빨래 생각이 났어요. 왜 빨래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급하게 어머니 빨래는요? 라고 하니까 그 말뜻을 알아차린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꼭 짜거라. 꼭 짜거라. 무슨 말입니까?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도 중요하다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도 중요합니다. 또한 믿음 생활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만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동기, 믿음의 과정,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은 끝까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기분 따라서 주님을 믿는 것은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서 주님을 믿는 것은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한결같이 아내를 바라보기를 바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아내가 한결같이 남편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이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당신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9절을 보세요.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재물을 위하여도 열심을 다하면 부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자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12절을 보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했지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시지요.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품고 있고 그 소망으로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도 환난은 결코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지요. 생사와 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견딜 수 있는 힘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한 가난한 가족이 생활이 어려워서 작은 마을로, 작은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7살 된 딸이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엄마, 그곳에도 예배당이 있어요? 주일학교에 못 가면 어떻게 하죠? 어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곳은 말이다, 아주 작은 마을이야. 아직 예배당도 없단다. 가족들이 열심히 이삿짐을 챙기는데 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 보니까 딸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희는 교회가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간답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는 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가족이 그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간 지 2달이 지나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수요일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많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응답받은 기도 제목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더 큰 역사가 나타나고 더 빨리 응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서로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합시다. 마지막 5번째는 성도들과 손의 필요를 공급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본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도들은요, 당시의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성도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바울은 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고 했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은 식민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토지를 몰수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여하는 재정적인 압박을 가했지요. 그래서 일부 귀족층을 제외하고 대부분은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도움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성도들은 재정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박해가 심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를 돕는 일에 동참해서 서로에게 용기와 위안과 격려를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한 것은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이곳저곳에 나그네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그리고 모두 나그네이니까 서로를 손님으로 여기고 합심해서 도우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질병으로 어려워하거나 또 삶에 또 힘든 부분이나 영적으로 힘들거나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에 방관하거나 무관심하고 비방해서는 안 되고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도움의 손길이 불쌍하게 생각하는 동정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 일처럼 마음이 아파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진실한 마음, 그런 희생이 담긴 사랑의 마음으로 그저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소망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야 하고 또 다른 성도에게 동일한 사랑의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말해보세요.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나눕시다.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나눕시다. 말씀을 맺지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물질과 향락에 빠져있고 성도들도 거만함과 교만함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고 있으며 강한 자 앞에 무릎 꿇고 약한 자 위에 군림하는 비겁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도 성도의 모습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잘 나타나 있지요. 즉 최초의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은요,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소망의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모든 교회가 최초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나눔이 넘쳐서 미움이나 허물이 덮어지고 용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많고 차가운 교회는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비록 숫자가 적더라도 서로 성도들을 돌아보고 사랑의 나눔으로 열정적인 교회, 또 나아가서 성도들도 많고 더욱 사랑의 나눔이 넘치는 교회를 찾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나눔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욱 기쁨을 드리고 이 지역에 소망의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힘들 때 도와줄 수 있고 또 서로를 용서해주고 배려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또한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게 하시고 기쁨의 발걸음과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나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찬양 오늘은 영어로 우리가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주의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믿고 기도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